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선선한 수수와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에도 영적 알곡으로 결실을 맺어 하늘 보좌에 하늘 창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입니까? 자, 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40일 금식 기도가 있고 21일 다니엘 기도, 1000번제 40일 작정 기도, 또 요즘엔 특세라고 했죠. 특세라는 것은 날아가는 새가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육신의 문제를 놓고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말씀 근거로 해서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응답을 못 받으면 네가 드리는 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고용을 하고 치성을 드려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되는 거죠. 자,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과 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울며 불며 아버지께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말 그대로 그 아이의 일방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죠.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하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방 종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하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는 건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인 티끌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방편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육신이 먹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거고 우리의 영혼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을 구해야 합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더 헤븐 하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되죠. 국민은 저와 여러분인 거고 영토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고 저 어딘가에 가는 그것만 천국이 아닌 거고 우리 심령 안에 누가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날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세상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지배해 주십시오. 영토, 국민, 주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게 드릴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늘, 왕국,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찾으라. 어디서 찾는다는 거죠. 어디서.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찾는 거고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고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하늘 왕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끔 천국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 나가는 것도 참으로 보화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세상적인 세속적인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전하는 데 따라서 천국에 필요한 양식과 세상에 필요한 양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자, 밭을 산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참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밭은 교회를 또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천국 복음의 영적 생명 양식을 전해주고 있느냐 세상적인 양식을 전해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그동안은 내가 먹었던 것이 세상 쓰레기였구나 윤리, 교훈, 도덕, 신비, 기적, 축복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이러한 것을 팔으라는 거죠. 팔고 밭을 사는 겁니다. 밭을 사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갖고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과거의 지난 삶 동안 우리가 율법신앙 생활했던 것들, 기복신앙 생활했던 것들, 윤리교훈, 도덕으로 신비, 기적, 축복, 무속적 신앙 생활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다 팔고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밭을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말씀을 살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우리에게 찾으라라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굽이 갈라지는 쪽발 짐승이에요. 쪽발이 갈라져야 되죠. 바로 율법과 복음이 분명하게 갈라진 성도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죠. 구약 짐승도 반드시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짐승만 하나님이 받으셨죠. 율법과 복음, 세속적인 것과 진리를 반드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생리 영생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내 양식으로 삼는 자, 되새김하는 자, 이 성도만, 이 짐승만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두드려라. 어디를 두드릴까? 어디를 두드릴까? 자, 여러분, 문을 반드시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다. 그냥 벽작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벽작 아무리 두드려서 열리나? 문을 반드시 두드려야 되죠. 자, 그러면 문은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아무 문이라도 두드리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서 쾅쾅쾅 두드리면 도둑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바르고 진리로 순종하고 깨닫고 그 정확한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 문이 어떤 문이냐?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려야 우리는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왔던 것들 다 누구라고요? 절도요 강도래요. 강도. 그럼 예수님이 이전에 왔던 자가 누굽니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신앙.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율법 신앙을 했잖아요. 율법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동 강령이에요. 행동 강령. 착하고 바르게 살고 행동 바르게 살고 늘 세상의 윤리 교훈도 행동 강령이 전체가 한마디로 율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정확하게 행동 법대로 잘만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라고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속적 개념이 깊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 습관을 그대로 교회에서 또 똑같이 빌고 있어요. 무속적 모든 종교들 하는 기도를 그대로 비는 것을 바로 절도요 강도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보화가 감추어지는 그 교회, 그 밭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는 영적 양식을 꼴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영생하는 꼴, 생명 양식 이것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으나 우리는 반드시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려야 우리는 천국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자, 문을 두드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반석을 치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른 말로 모퉁이 돌, 반석이라고 성경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반석을 치라. 그래야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과 반석을 치라 그래야면 생수가 나온다 라는 말씀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본문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반석을 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과 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반석을 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말씀이 십자가로 모든 결론은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나온 그 물과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그래서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반석을 치고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이 바로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 물과 피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물과 피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그러면 이 말씀이 성령이라는 것을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른 기자가 기록한 거,
기록한 거 이것을 평행부절이라고 하는 건데 같은 내용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고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이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이것을 알고 깨닫고 본질적인 것을 구해.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 구하지 않고 세상에 육신적인 거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오직 답답한 마음 심정으로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12 진주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좋은 선물인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스승, 돕는 자, 변호자, 카운셀러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는데 보혜사가 있어야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너희는 진리를 알 수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던 그분이 메시아셨구나. 비로소 그때야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 문자적인 윤리, 교훈, 도덕으로밖에 우리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학문적으로밖에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임하여야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이런 게 아닌 거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지 무속적 개념 하다가 깜짝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바로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으로 이걸 인도하는 거지 엉뚱한 대로 이것은 바로 비둘기 팔아 장사하는 요한복음의 성전을 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장래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래일. 그런데 이것을 속칭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길흉 화복을 점쳐주는 예수 무당들 있죠. 이게 바로 개 돼지들이에요. 개 돼지. 진리를 줬더니 발로 밟고 찢는 거죠. 말씀을. 자, 그가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거죠. 이 영광을 성령님이 나타낸다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모든 말씀, 신앙생활, 영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고, 그분을 만미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여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바른 생활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을 받으라고, 선물 받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얼마나 심각함을 느꼈냐면은, 그동안에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다 세대교 배설물이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도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혹시 내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부드러운 말이나 가르친 이 지혜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되게 전할까 봐 나는 심히 두렵고 떤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와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철학입니다. 당시 철학의 세계를 다 뒤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최고의 인간의 인생의 가치로 여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철학적 지혜의 가치로 복음도 막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 돈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고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왜 떨었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새아람의 말과 아름다운 말로 안전하려고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전하면 그 전하는 사람에게 종속이 돼요. 종속. 그래서 그 사람이 교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비한 것을 깨닫고 신비한 도, 철학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깨달아서 막 자기만 아는 것처럼 전하잖아요. 그게 교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단들 다 보세요. 자기만 뭔가 신비한 것을 터득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전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를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세상의 윤리, 교훈, 철학, 신비, 기적, 축복 이런 데로 인도하고 있는가? 반드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은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9절 기록된 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예수님 전까지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전에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죠?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이 성령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의도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인간적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기륭하복을 만들어가는 윤리 방법으로 만들어서 절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걸레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세상 교육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늘 인간의 생사화복만 위한 걸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줄도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 인간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포치듯이 하는 다 그런 기도만 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분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단순하게 우리 이 인간적 문제만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친히 그분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오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간단하지만 이 핵심적인 건 뭐죠? 전 기도가 헷갈린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나가서요 마음을 해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 이상 더 좋은 기도 없어요. 최고의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기도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은 서냐 안 서냐만 보는 거지 내용은 하나님 안 보시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였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볼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야 선을 이뤄요. 그럼 그 선이 어떤 선인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야 돼. 그런데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백성으로만 세상 속에서만 더 잘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하늘 백성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강제로 넣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늘 백성 되게 하고 마침내 영생을 만드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미리 정하신 주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자 되게 한다는 거. 장자. 출애굽에 장자 제약이 있었잖아요. 장자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장자 여겨주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간다.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 이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 죽인 거고, 예수님 이후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고, 우리를 성도의 견인 끌고 가는 거예요. 미리 정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니 제발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성령대로 제발 끌려만 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본문과 서론과 본론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에 들어갔습니다. 결론. 오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장부터 계속 말씀하다가 산상수훈 오늘 7장 마지막에 와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이요 선지자는 성경 전체다란 말이에요. 전체. 성경 전체고 성경 핵심이고 이 모든 거는 모든 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성경의 전체라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요, 기독교에서는요, 자, 이것이 정말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의 핵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 남을 잘 도와줘. 이런 윤리, 도덕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황금처럼 가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전부 산상수훈을 쭉 훑어왔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래,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다 대접해줘. 이런 허무한 결론을 우리가 만든다는 말입니까? 오늘 기독교가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어요. 엄청난 다른 문을 두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을 대접해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가? 논어에 보면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 성경이 아니고 논어의 말이에요. 자, 맹자의 말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즉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오늘 황금야로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받기를 바라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목적이 두고 남을 대접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 청탁금지법이죠, 소장님. 뭔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뭔가를 대접하면 이거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핵심, 전체 핵심이 네가 받기 원해서 남을 대접해. 이게 세상적인 말로 그걸 전했겠어요. 그러면 불교보다 못하잖아요. 불교는 받기를 원하지 말고 주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깜깜한 밭에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깜깜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핵심을 놓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대접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거죠?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이 대접,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전하면 그러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라는 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성경 해석학처럼 평행 구절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는데 남을 대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 이와 같이 말씀했죠. 그러면 그 말과 이 말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하는 것. 자, 강령이란 성경 전체 핵심되는 줄거리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을 대접해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대접이 되겠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힌트가 오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한테 하라고는 했는데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 사랑을 할 수 있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냐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할 수 없고요. 남편과 부부가 할 수 없고요. 성도간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사랑이야. 그 사랑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했고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 십자가에서 이룬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는 인간에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인간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 같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대로 인간이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는 도저히 율법과 산상수훈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제의 핵심이며 바로 좋은 것을 대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받고자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이 대접을 해. 이것은 하라고 해놓고 본인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산상설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고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직 성경 말씀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까지 29절 산상수훈은 전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율법 613가지와 10계명을 재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규정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행위로만 지키면 되죠. 그런데 신약의 산상수훈은 어떻습니까? 마음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도저히 인간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산상수훈으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준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산을 부숴버리고 신약의 복음의 산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네 마음 여자만 보고 음흉을 품는 간음죄야. 사람 미워해 있어 너는 살인죄야. 그러니까 마음까지 헤비잖아요. 도저히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보다 더 엄한 법이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대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위대로 율법대로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대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깨닫고 은혜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대접을 해준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대접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영생의 대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대접을 받은 대로 예수님을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접해 드린 그 대접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접함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이 대접받기를 원한 그 예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접을 받기 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화를, 하늘나라를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문, 예수님을 두드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 그 물과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물과 피가 바로 말씀이고 진리의 성령이다. 이 성령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꼭 그걸 받아. 이 선물을 제발 받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대접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대접해. 이 대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오직 진리로 살아가는 게 나를 대접한 거야.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줄 안에 감추어진 보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복음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함께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늘 백성 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